많아요. 그죠? 우리 사는 역사 속에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몇 대 성인, 4대 성인, 5대 성인, 100대 성인,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죠. 예수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세상에 나름대로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해요. 그래서 간디, 인도의 지도자이죠. 모하마드 간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싫어한다 그래요. 제가 조금 바꾸려 하니까 말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삶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요. 간디는요, 모든 활동을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경건되게 읽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려고 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인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예수 믿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호멧이 활동하는 그런 힌두교 나라나 마호멧 나라나 이런 나라에서는 더더욱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인의 말씀으로 간디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 정도로 불신자도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런 분도 안 믿는데 우리가 믿잖아. 내가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 왔죠. 안 믿어질 것도 뭐하러 오겠어요. 그죠? 체면도 한두 번이지. 한 달에 한 번쯤 나왔다 가도 교인으로 인정해 줄 낀데 그걸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닌데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지만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나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또 열심히 은사 따라 달란트 따라 돈도 잘 벌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목사님들이 목회 안 하면 돈은 훨씬 더 잘 벌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 안 하시는데 저도 젊은 날 그런 생각해 봤어요. 목소리가 커서 남대문 시장 가서 장사해도 나는 목회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느낌을 받았어.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고기 잡아가지고 오면
그거 만들어 놓으면, 권사님들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어. 내가 만들면 다 맛있다 그래. 그러면서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식당 해도 되겠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속상하면 차 아프고 식당 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의 국가가 안 되고 저런 불교 국가가 안 되고 이 나라에 그래도 자유를 얻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큰 은혜인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나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어질 것 같으면 그건 뭐 복음이겠어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친히 주신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하셨구나,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뭐 제자들인들 주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천국 백성으로서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구나,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안다는 것이, 또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사람들 중에 맹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세를 해야 할 맹세는 잘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맹세할까요? 헛맹세 왜 할까요? 찾아봤어요. 왜 사람들이 헛맹세를 할까?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누가 대답을 하냐면 요즘에는요,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해요. AI는요, 이게 잘 활용만 잘하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뭐 사전 많이 뒤지고 뭐 성인들 글 찾고 할 거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요, 아주 위대한 성인들이 한 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말 다 종합해가지고 한 번에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여러분 아직까지 그 잘 안 하시는가 본데 저는 많이 듣다 봅니다. 요즘에 AI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봅니다. 보니까 이렇게 딱 이거 축조를 해놨어요. 첫째는 신뢰를 빨리 얻으려고 헛맹세하는, 맹세하는 이유가 뭐냐? 신뢰를 빨리 얻으려고, 상대편의 마음을 그러네 하고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맹세를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럴 때 돼요. 아주 어떤 위기 상황이 왔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와서 당신 술 먹었지? 음주운전이지? 이거 기계 가져와야 되겠는데, 아닙니다. 나 안 먹었습니다. 절대 안 먹었습니다.
나는요 술 먹는 사람 옆에 있기만 했지 술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와서 걸렸어. 아유, 어제 먹은 게 좀 문제가 됐나? 오늘 먹은 건 아닌데. 아니, 또 이런 말 하더라고. 가스명수 먹었더니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그 맹세한 것이 금방 탄로가 나고 금방 하는데도 우선 뭐 교통순경 와서 여러분한테 알코올 지금 먹었냐 안 먹었냐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또 맹세하는 이유가 뭐냐? 책임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볍게 여겨서 쉽게 맹세를 하는 그런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어디서 들었을까? 어디서 들었을까? 레위기 성경에서 맹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성경에서 맹세에 대한 말씀이 너희가 들었다 이게. 제자들도 읽지는 못했을 테고 들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우리가 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희한해요. 하지 말라 하는 건 꼭 하고 싶거든. 이상해. 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 중에 아주 이상하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초청했어, 자기 집에. 그러면서 식탁에다가 뭘 이렇게 해놓고 덮어놨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 절대로 요거 덮어놓은 요 그릇은 열면 안 됩니다. 장로님, 완전 절대 열지 마십시오. 뭔데요? 글쎄, 내가 한 말을 장로님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죠. 내가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절대 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열어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열어보고 싶은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살짝만 보자. 탁 열었어. 속에 새가 탁 튀어나와 버렸어.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만들어낸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 목사와 장로 관계입니다. 장로님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열겠죠? 예, 안 엽니다. 참말이죠? 예. 갔다가 왔어. 새가 톡 튀어나와 버렸어. 그냥은 못 튀어나오잖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묘하게도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해보고 싶어. 이거는 좀 하십시오. 그거는 하기 싫어. 왜 다 놔두고 내보고 하라 그래?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 사실 맹세뿐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많은 하지 말라는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라 하는데도 이거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는 맹세를 시켜요. 이런 맹세하고 그 맹세하고는 달라요. 인간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를 해도 잘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맹세가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요. 결혼 서약하죠. 결혼 서약할 때 주로 결혼 서약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룻이 나오미에게 가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사시는 곳에 나도 가서 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글귀가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결혼하게 묻잖아요. 옆에 있는 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요즘에는 그래도 연애 결혼을 많이, 옛날 같은 경우는 부모가 짝지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자네하고 내하고 사돈 몇 장 해가지고 생전 보지도 않던 사람이 서가지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럴 때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선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삼아 일평생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쩌고 저쩌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변함이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렇게 했잖아. 다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다 해놓고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대부분이 보면 그 짓 해. 자기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우고 자기 남편 놔두고 이상한 짓 하고 다 그런 짓 해. 이게 보면 이게 어째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내 아내 내 남편을 한평생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총장으로 발탁됐는데 자기는 하지 않겠대. 왜 그러냐니까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내가 결혼 서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를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을 때나 한 평생 사랑하겠느냐 해서 예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내 아내가 지금 힘드는데 내가 대학 총장이 문제냐고. 난 내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치매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 싶지만 그럴 때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 사랑하겠느냐? 아이고 전부 다들 보이긴 해. 전부 배신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말 약속하잖아. 그런데도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때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야지. 여기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이런 헛맹세,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말해요. 36절 37절 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전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맹세하고 하나도 지켜내느냐? 못 지킵니다. 안 됩니다. 처녀가 그러죠.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서약하면 안 돼요. 그런 서약하면 안 돼.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결혼도 안 하고 살겠다.
안 돼요. 그런 약속, 그런 서약 못 지켜야 됩니다. 참 한평생 참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죠. 함부로 서약하면 안 된다. 서약 잘못해놨다가 옛날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부르시니까 그렇겠지만 본인들이 서약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머리털을 하나도 검게 희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이게 오로지 우리는요,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옳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 이게 이것만. 남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간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것만 하라. 그것만. 그 쓸데없이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라. 그거 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레위기 24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직접. (24장 20절)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참 율법은 무섭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에게 주먹질을 해서 남의 눈이 상했다. 그 사람 될 때가 주먹으로 눈을 때리면 이게 참 잔인한 겁니다. 잔인한 거예요. 구약의 법이 참 잔인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남들을 구타를 해서 남에게 이가 부러지든지 눈이 잘못되든지 했으면은 그 아픔을 때린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먹질한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누구한테 아주 나쁜 말 하죠? 말한 사람은요, 뭐라 하냐면 나는 뒤끝은 없어. 내가 원래 좀 말이 좀 거칠어. 끝났어요. 근데 그 말이 들은 사람은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꿈자리가 어지럽고 평생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이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법을 집행하는 율법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자기도 눈이 상해보고 이가 부러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되겠죠.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요 계속 그런 버릇을 가져요. 그거는 그냥 둬서는 될 일은 아니에요. 뭐 오늘 같은 시대는 보면은 참 얼마나 그 악한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대기업에 있던 분인데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MT 갔는데 남학생 애들에게 윤관을 당했어요. 이 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만 자살해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얘기를 들은 부인도
딸 따라간다고 그만 죽어버렸어. 극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이분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렇게 자기 딸을 했던 비참히 짓밟았던 이 사람이 네 사람이야. 감옥에 들어갔는데 징역을 1년 받고 징역 감옥살이 살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자녀들이 다 막 대단한 자녀들이라. 그래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교도소 나온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망치를 가져가서 때려서 4명을 다 죽여버렸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 사회가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 사회가 악에 대해서 제대로 벌을 주지 않고, 물론 율법을 다 우리가 율법대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속에도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 빠져 있어요. 물론 뭐 행패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물질 문제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잘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가끔 목회하다 보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너무 속상해하면 너무 괴로워하면서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똑같이 투자했는데 빼먹어버린 거예요. 돈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5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5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직권을 살살 빼먹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 것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걸로 반 갈라져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런 잘못된 사람들하고 사업을 같이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참 많잖아요. 그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옛날에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동업을 했어. 동업을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뭘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나서 죽어가. 그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네. 뭔지 말해보게. 사실은 같이 동업을 했지만 내가 슬슬 돈을 다 빼먹어가지고 회사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결국 회사가 망한 게 이 친구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이놈이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다 이해하네. 다 이해해. 그래. 편안히 눈을 감으시게.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아직 좀 더 남았다는 거야. 뭔 얘기인데 하는 말이 내가 자네 마누라하고 싸움 날 때 왜 싸웠는지 아는가? 내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자네에 대해서 이상한 엉뚱한 말 해가지고 자네 부인이 화가 나서 자네하고 싸운 거라고. 그래서 이혼한 거라고. 그것도 용서해 주라 하게. 가만 생각해보니 막 괘씸하지만 지금 죽는 입장이니까 그래 내가 그것도 이해하네. 용서하게. 그런데 죽기 전에
나도 자네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있네. 뭔가 말하게 하는 게, 자네가 오늘 죽는 거는 내가 자네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조금씩 타가지고 자네가 내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걸 내가 미리 알았거든. 그래서 자네 죽으라고 독약을 자꾸 조금씩 탔더니 오늘 죽는구만. 그냥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게 바로 인간들의 술법, 방법,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마 잘은 모르지만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더 오늘 말씀은 넓혀서 뭐라 하냐면,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너그럽고 쉽게 좀 이렇게 감싸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6.25 사변 때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나와요. 6.25 사변 때 어떤 민간인이 길을 가다가 공산당한테 잡혔대.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근데 이 공산당이 뭐라 하냐면, 이 농부 지게를 지고 가니까 당신 이리 와봐. 내 짐만 져주면 내가 당신 살려줄게. 이래가지고는 그 짐을 지워가지고, 이게 공산당 짐을 지고 가니 이 사람은 이거 하나도 이거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알면 큰일 나요. 저 인민군한테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리를 가는 거야. 한 오리쯤 갔는데 인민군이 뭐라면 이제 짐 내려놓고 당신은 돌아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라 하냐면은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야. 오리쯤 가거든. 오리쯤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왜요 짐을 여기 내려오려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 부대가 어디인데요? 아직도 한참 남았다. 내가 그것까지 가겠다고. 그 오리를 가라 하고 심리를 가라 했잖아. 말씀대로 간다고 이 미련한 사람이 간 거야. 그 인민군이 보더니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 하더니, 그러면서 그럼 갑시다 하고 짐을 지어가지고 가면서 인민군이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여기 조용한 장소까지 와서 짐 이제 내가 짊어지고 가고 당신은 돌아서면 총으로 쏴 죽여버리려 했다고.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참 죽여서는 안 될 훌륭한 사람이라고. 야, 이런 얘기해도 아멘을 안 하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했더니 죽을 사람이 살았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사람도 삽니다. 예,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자, 43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서 19장 18절, 이 말씀은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는 인간적으로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지만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속에 서기관들이 있고 서기관들 속에 랍비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은
원수를 갚으라 해요. 원수를 갚으라. 앞에 있는 말씀을 갖다 끼워다 붙여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각색을 해가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단이라고.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야 돼요. 말씀의 원뜻을 이걸 고약한 방법으로 고쳐놓으면은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없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없다. 예, 중요한 얘기예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면 돈이 안 따라와. 예,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원수가 없어져요. 예, 원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참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금니를 물고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리라. 그렇게 하면 원수가 바뀔까요? 원수는 안 바뀌어요. 원수는 안 바뀌어.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 그 악한 대로 살아. 그 사람 악한 거 안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 내가 살아. 내 마음이 편해. 내가 평안해. 원수를 사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그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도 나는 마음이 편안해. 이래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47절 48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또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 참 주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만 힘 주시면 살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성령 주시면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을 매일 읽었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지도자는 아니지만 늘 이런 말씀처럼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 이 말씀이 헌장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